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약 백성의 의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줄임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을 아세요? 언약과 약속의 차이. 이 언약이라는 건요, 계약이에요. 법적인 계약으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어떤 언약의 내용이 있어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 지켜야 될 만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이고요. 반면에 약속은 약속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어 라는 것에 대한 확증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지켜야만 될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게 약속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게, 또는 성령을 보내줄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거야, 이런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자,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요, 언약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혼자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계약 조건을 듣고 저도 할게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서 함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 다음에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내 거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10계명을 쭉 얘기해 주세요. 10계명 필요해서 시작해서 언약의 내용들을 쫙, 계약 내용들을 첫째, 둘째 쭉 이야기하신 후에 너네가 어떻게 할 건지 듣고 결정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당신 거거든요. 내가 샀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자. 자, 이런 컨트랙 내용인데 어떻게 할래 너네가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내 백성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그 계약이 이스라엘이 듣고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 언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요,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언약 당사자들 간에 각자가 지켜야만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도 너네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인애와 사랑을 베풀 거야 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건데,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인간인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고요.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파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쓰고 있는 게 뭐다? 이게 바로 구약, 신약,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새 언약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그분이 하신 은혜, 나한테 베푼 은혜예요. 자,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우리들하고 뭐 하세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15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의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즉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거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택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지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따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근데 누구는 열매가 있고 누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요. 똑같은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에 진짜 예수님처럼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살고요. 늘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선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만 전혀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사람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드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다 주셨어요. 즉 예수 믿고 구원해서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들은요 열매를 맺을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농부는 할 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겨나냐면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양분과 영양분,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아무리 가지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 공급받는 게 없으니 열매 맺기는커녕 점점점 메말라 가다가 결국에 고사해 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믿은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딱 거해야만,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지키는 이 관계를 지키고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커녕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점점점 삶이 메말라져 가요. 점점점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서 영생을 누리기는커녕 그냥 고사에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세요. 자, 뭐가 먼저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누가 먼저예요? 가지들의 선택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그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공급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상호 각자가 해야만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그때 상대방도 그 언약 컨트랙 내용에 따라서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너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거, 이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를 주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만들어진 것,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은혜입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된 우리와 컨트랙,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자, 언약 맺는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를 구원해준 주님 안에 거하고, 즉 주님과의 관계를 네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책임과 의무를 네가 다할 때,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너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해 줄 거고, 그래서 네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 줄 거야. 이건 내가 지킬 의무와 책임이야. 어떡할래? 언약에 사인할래? 라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한테 언약서에 내미시는 거예요. 사인할 거야? 라고. 이게 너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어? 오케이, 천국?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티켓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주체로서 그 언약서에 오케이 사인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지 공짜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면, 언약을 맺으려면 저 사람이나 내가 뭔가 대등한 관계가 돼야 언약을 맺는 거지. 주인과 종사에는 언약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건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가 돼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인간은,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창조자와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주체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나는 감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조건을 걸고 약속을 맺을 그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단계로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언약을 맺을 자격을 갖추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을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감히 언약 맺을 자격을 조건을 갖췄으니까 너 언약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이거 누가가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약속할래, 안 할래? 컨트랙 내용은 이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나를 주님의 네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 계명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내 말을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할 거야. 자, 사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우리가 사인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 이게 예수를 믿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주님도 약속하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더라도 이 컨트랙서에 안 해, 사인을 안 하거나, 우리 주일날 설교했죠. 맥스웰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서약하신 분들을 남으세요. 이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서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근데 믿어도 나 안 살 거야. 컨트랙에 사인 안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포도나무 가지일지라도 그 가지가 결정해서 내가 나무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컨트랙에 사인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 포도원 밖에 버려지게 돼서 메마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주님 안에 거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우리가 사인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예전에는 틈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뭐 영상 보고 뻘짓했다면 요새는 하루에 틈이 날 때마다 화장실 갈 때, 뭐 차에서 기다릴 때,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루에 최소한 3구절씩 성경 말씀을 외워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워요. 보고 묵상하고 외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게 이 구체적인 행동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께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나도 너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 맞죠? 요한복음 16장에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구하면 다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시험 들잖아요. 해주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해준다며.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시험 들고 원망하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기도하면 다 해줄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안 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몸부림치는 이 앞에 건 안 하면서 주님 뭐든지 기도하면 다 준다며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왜 안 지키세요? 거짓말쟁이시네요. 다 시험 들었어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언약을 늘 지키는 삶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때 주님도 신실하게 당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아요. 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 같아요. 열매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며 지켜야 될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품고 사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영육면의 삶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품고 살아야 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언약의 계명이 도대체 뭔데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새 언약 백성된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며 지켜야 될 말씀과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늘 품고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살 때 뭘 기도하든 그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거고요. 사랑하려 몸부림 사람의 삶에 온갖 열매들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봐야죠. 예수님이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게 13절 15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결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니까 당신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비밀과 천국의 비밀들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요 예수님의 친구요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늘 가슴에 품고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주의 말씀과 계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피로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건요 뻔해요.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백성의 의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내가 주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그들을 위해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때 이거 하려고 기도하는 무슨 내용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그때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열매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저보고요 특수목회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특수목회를 해야만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24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와동에 6, 7년 살았는데 여기 장사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 거 착한 중에 와서 알았다고.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나 아프고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안산 오고 와동 와서 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많구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쉬운 사람이 없어요. 좀 무난하고 편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어려워요. 인간적으로요 별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음에 사랑이 가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면 참 사역하기도 성도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죠. 작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 부흥은커녕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망해야 마땅한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세상 기준에서 그런 교회인데 오늘 본 성경 말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최선의 교회와 조건을 다 갖춘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같은 교회 형제 자매 지체로 삼아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너무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좀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당신의 의무와 책임, 오늘 하실 그 약속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기도라면. 그리고 나도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능력과 열매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언약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걸어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지난주에 선웅이가 교복을 입고 오랜만에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선웅이하고 우리 환갑이 씨 이집사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세상에서? 그럼 이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선웅이가 전화해요. 자기 엄마 아빠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60인 어른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세요? 안부를 묻고 서로 안부를 묻어요. 친구처럼. 그리고 얘기해요. 야, 너 왜 교회 안 보이더라? 이번 주에 깨끗하게 교복 입고 고등학교 갔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네.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답게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해준댔으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사랑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적어요. 내 속이 이렇게 좁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 되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포도나무가 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을 얻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약속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 언약 테이블에 서게 된 게 예수 믿은 거고요. 이제부터 그 언약에 사인하며 살 거냐 안 살 거냐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여기서 사인하고 실제로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몸부림을 쳐야 우리의 언약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주님도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언약서에 사인하고 살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면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한 그 계약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착한 주식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